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건강하고 아프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병원에 입원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제가 이 교회 부임 이후로 단 한 주도 저의 소망이 이루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노환과 질병으로 늘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늘 있어 왔어요.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성도들이 한 주가 멀다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예상치 못한 성도들이 암에 걸려 투병하는 일도 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오면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또 어디가 아픈가?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좋은 일 아니면 평상시에 전화를 안 하던 분이 전화를 하면 겁이 나요.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누가 아프고 입원했고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은 아프기도 하고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습니다.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는 성도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교우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일들입니다. 올해도 신방을 하면서 작년까지 함께 대신방을 받았던 성도들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대신방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면서 이 대신방 가운데 어쩌면 또 이 성도들 가운데 대신방이 마지막 대신방이 될 수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다해 기도해 주려고 애를 쓰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방이 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대신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그러한 일들이 해마다 일어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고나 질병 또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깊이 느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고통과 질병과 불의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른 죽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암으로 또는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는 없습니다. 아니 이 땅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할지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한 죽음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죽은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자매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요. 그만큼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지만 그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해서 그가 장수의 축복을 누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래 산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장수를 꼭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면 이른 나이에 탁월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일들이 적지 않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몹쓸 병을 비껴가게 만들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너무도 기쁘시게 한 성도들 가운데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암으로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질병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장수와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어요. 오래 살면 하나님의 복이고 짧게 단명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또는 질병으로, 암으로 또 단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적어서가 아니라 때가 되어 죽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마세요. 만약 믿음과 결부시켰다면 이 나사로야말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죽었던 이 나사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이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렇죠. 보니까 부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나사로가 그 집의 기둥이었던 것 같아요. 기둥이었고 두 자매가 오라비를 의지해서 그 가정 안에서 주님을 믿으며 참 행복하게 살았던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해 마리아와 마르다는 깊은 상심과 슬픔 가운데 빠져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 성문가에 오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요청할 때는 오시지 않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베다니 성문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그때 만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지체했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화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린 너무 급해요. 마치 오라비가 죽는 것처럼 가족이 죽어갈 때가 있을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화급하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오랜 세월 동안 드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지체하는 이유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더디고 무딜지라도, 그것이 몇 년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때에 오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이들의 기도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달라고,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러니까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어요.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큰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상가집에서 울고 있던 마르다가, 그 바지런한 마르다가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달려와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왜 지금 오세요? 왜 지금 오세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지금 오세요? 주님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조금만 일찍 왔으면 이 죽어가는 오라비를 살려주실 수 있을 텐데 왜 주님 살려주지 않고 이렇게 죽은 다음에 오세요? 그녀의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깊이 배어 있었어요. 그렇죠. 실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러나 이 마르다의 고백 속에는 그녀의 신앙과 불신이 함께 섞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앙이 섞여 있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능력 있는 분으로 보았어요.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 오라비를 고칠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무나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내 오라비는 반드시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나 마리아에게 있어 하나의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는 예수님도 살려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생명이 끊어져 시체가 되어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 심장이 멈춰버린 내 오라비는 예수께서 살려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왜 지금 오십니까? 라고 안타까워 얘기를 해요. 그녀의 신앙과 불신,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었단 말이죠.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는지, 왜 죽어가는 자를 살리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러 왔는지,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신앙이 깊은 이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어떤 믿음? 좀 더 예수님을 깊이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이들을 인도해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셨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심해서 예수님께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이 신앙, 그저 죽기 전에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아니라 그 이상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를 깊은 곳으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실은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그런데 아직도 이 마르다에겐 믿음이죠. 주님, 알아요. 저 부활신앙 믿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의 때가 오면 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저 믿어요. 그러나 주님,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 속에는 나는 생명의 창조자이고 나는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걷어가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다는 말씀이고, 나는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이야기했지만 마르다는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단 말이죠. 그 말씀을 하시고 동일하게 마리아를 만나요. 마리아도 똑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주님,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요.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단순히 사랑하는 죽은 자를 예수님이 보고 싶어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님, 냄새가 나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문을 연 것은 죽은 나사로, 사랑했던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덤의 문을 열어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무덤의 문이 열렸어요. 무덤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안을 향해 말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나사로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끊긴 나사로가, 심장이 멈춰버린 나사로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죽은 나사로가 그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나오너라 하는 그 순간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그분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고, 그 죽은 나사로의 영혼 속에 다시 생기가 솟아나고 그의 육체가 정상으로 돌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영육이 그 말씀에 순종해 그 죽은 가운데서 배로 동인 그 얼굴 그대로 일어나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그 죽은 자가 일어나 열려진 무덤을 향해 밖으로 걸어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살아있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저 창세기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삼위일체의 제2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부활의 참된 신앙, 나를 믿는 자는 정말로 죽어도 다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이 나사로를 살리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 사건 후에 얼마 후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만 살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영육이 온전하게 부활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이 부활의 새벽에 다시 살아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4대 성인쯤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의 화신쯤으로 여기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도덕 선생쯤으로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와요. 그저 예수님을 나에게 위로를 주고 그저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그러한 분쯤으로 그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 정도로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사셨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다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죽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른 죽음이든 늦은 죽음이든 암으로 죽는 죽음이든 불의의 사고로 죽는 죽음이든 어린아이로 죽는 죽음이든 젊은 나이에 요절한 죽음이든 그가 주 안에서 죽는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다면 그 죽음은 여러분 복된 죽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죽음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에요. 죽음은 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문을 여는 하나의 관문인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죽음이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저 영원한 죽음을 통과해 천국으로 들어감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이 입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들에만, 이 입술을 가지고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만 여러분이 이 입술을 쓰지 마세요. 이 입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분께서 사랑의 삶을 사셨던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교우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외쳤고 부활의 주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